오늘은 이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증거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죽음은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활은 기쁨이요 또 회복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학생회는 그 잘 설교 노트 잘 적어서 전사님한테 보여드리면 전사님이 맛있는 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 학생회 잘 적어가지고 우리 어른 성도들도 하시고요. 과자는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과자는 없지만 잘 들으시고 또 중요한 말씀들 좀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며 그것을 행복으로 알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에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또 증인이 되라고 정해놓은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즉 부활절날 그냥 달걀을 먹고 그냥 하나의 절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우리가 한 명을 더 채워서 12사도, 즉 주님이 택하신 12사도로 임명하기 위해 3명을 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 12사도의 목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증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할 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말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산 증인이라는 것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부른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틀린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이 전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부활 하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만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들 손에는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수도 있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가서 로마 군인에게 잡힌다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무덤에 누워 계신, 즉 죽어 있는 예수만 생각하고 그들은 무덤에 가는 겁니다. 무덤을 찾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죽은 예수만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 주님은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만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얼마나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 있느냐라는 사실 책망이 섞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부활을 전하며 또 부활을 축하하면서도 생각과 관심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면서도 삶의 지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삶의 지향을 부활 신앙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사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이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져 갑니다. 기도도 예배도 삶도 모두 부활에 의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죽은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하나님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력이나 그들의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도 사실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들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내가 승리할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니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건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어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토록 죽음에 몰려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십자가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단단히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향품과 향유를 들고 근심하며 서 있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넘겨졌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피조물에게 넘겨져서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고 담담하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낮아짐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기꺼이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세상에 내어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신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움켜쥐어야 행복한 게 아니죠. 누군가를 밟고 내가 일어서서 내가 성공해야만 사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사실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생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부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한 후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즉,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정말 창조자다라고 말했으면 너무나 좋을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마득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여인들에게 다시 들려주게 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구나. 주님은 부활하셨지.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 8절을 보니 저희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에는 들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 순간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이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에 쌓여있던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믿는 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늘 전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은 사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신앙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일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부활 신앙을 정말 확고하게 세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